예수님은 화평이시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 그 사이에 처진 견고한 담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11절에서 22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상천하 온 우주에 이것을, 이 화목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 화평과 화목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두 단계로 생각을 해봐요. 첫째로는 그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13절을 주목해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또 14절을 주목해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를 나뉘게 했던 그 원수가 된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그리스도의 피와 14절에 자기 육체는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육체에서 흘린 보혈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 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벌써 오래전에 했지만 1장 7절의 말씀처럼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7절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속량의 제사였어요.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제물은 양이나 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린 그 피,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의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육체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의 속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대부분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잠을 깨우고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하도록 합시다. 먼저 여기 있는 15절 말씀을 주목해 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과 좀 상반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예수님도 바울도 복음이나 믿음을 통해 이제 복음이 왔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냐 폐해지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거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서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자,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 이 폐한 율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도덕법을 폐했다는 말이 아니고 제사라든지 또는 절기와 관련된 의식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율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거 주셨겠어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한 법이고 좋은 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랬어요.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또 아울러 영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하다면 영적인 것인 줄을 안다. 율법은 영적인 법이에요. 자, 그런데 동시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이런 게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대로 선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벌을 받는다. 죽는다. 이것까지가 율법이에요. 자, 우리가 율법과 비슷한 나라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의 법, 물론 나라의 법 중에는 좀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법들은 다 좋은 법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의 법 중에 살인해라, 강간해라, 사기쳐라 이런 법이 있습니까? 다 살인하지 말아라, 또 도둑질하지 말고 또 사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만든 법이죠.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게 그런 계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면 뭡니까? 10년형에 처한다. 자, 이런 법이 있다고 합시다. 살인을 하게 되면 뭐 형벌이 그 살인의 종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로 생각해보면 살인하면 10년형에 처한다. 법은 그렇게까지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죽여서 살인을 하면은 다른 누가 아닌 그 법이 나를 살인자로 정죄합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판사가 임의로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법에 근거해서 10년 형벌을 내려요. 범법자는, 죄를 범한 자는 법의 무서움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령한 법이에요. 동시에 율법은 무서운 법입니다. 그 법을 어긴 죄인은 그 법의 정죄와 형벌 아래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우리를 사망,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망의 원인이 뭐냐? 사망의 원인은 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율법이래, 율법. 죄를 짓는 자는 죽는다. 먹으면 죽으리라.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먹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율법이라 이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율법을 기록한 법조문이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로 이 법조문을 도그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학에서는 여기서 교리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원래 이 의미가 뭐냐면 변경될 수 없는 확고한 법령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법령을 선포할 때 그걸 도그마라 그랬어요.
여기서 누구도 어기거나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거스리면은 이단이 되고 죄인이 되고 그래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율법, 우리를 얽매이고 지배하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 힘이 없어지게, 그 권세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도그마,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버리니까 그 결과로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권세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여전히 무서운 권세를 휘두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없는 의인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에게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얽매였던 바로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방인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언약을 받은 유대인도 정죄하고 얽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은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졌다. 이것이 진정 새 사람이라 이거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단순히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닌 새 인류다라고 해서 새 인류. 앤드류 링컨이라는 사람 역시 이것을 새 인류의 창조다. 여러분과 저는 새 인류의 창조. 지금까지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세상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새로운 인류.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운 새 인류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진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더욱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진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됐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의 선한 뜻을 따라 성화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한 자가 10년형에 처한다는 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앨 이유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에요. 좋은 법이에요. 그런 법이 있어야 살인자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인자라면 이 법보다 무서운 법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살인을 전혀 상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법에는 우리는 그 법에서 자유합니다.
도리어 그 법은 우리를 살인하려는 충동에서 보호해줘요. 내가 만약 여기서 사람 죽이면은 그러면 내가 10년형을 살아야 되는 내 인생 망치는데 아유 내가 조심해야지.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자에게 율법이 갖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목사였던 요한 웨슬레는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미국 선교에서 실패하고 실패자로 돌아온 사역자로서 알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모인 모라비안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던 중에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들을 없이 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자유함을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식, 죄책감, 정죄감,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정죄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율법 선생들의 거짓 메시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7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참된 의미라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터다. 여러분, 우린 다시 율법에 매여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뿐만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법조문에 쓰여진 계명의 율법을 못 박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진정한 자유와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